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상처로 생긴 흔적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또 수술받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상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지 몸이나 마음에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3살 때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러 나가서는 시내가에서 그 세차하고 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앉아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저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어가기 시작했지요. 마침 저를 아는 누나가 저를 얻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았는데 소아마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삶이 힘들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렵게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내시며 극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 강대국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요. 솔로몬 왕 때 건축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그리고 천의 자연 환경에 지어져서 무너뜨릴 수도 없다던 그런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탄하고 실망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 없이 살았지요. 그런 이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은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백성들이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숨을 쉬며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신을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인 물에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도 살아있는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상태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사십니까? 돈이 많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맛을 느낄까요? 한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지요. 또 오래된다고 해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의 맛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좌절의 삶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어나야 할까요? 일어나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잘 알려줍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났죠. 돈 쓰는 재미에 살맛을 느끼던 작은 아들이 돈이 떨어지면서부터는 죽을 맛을 느끼죠.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아들인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던 종들도 배불리 먹고 지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들은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돌아간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생각만 하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기 그 절망의 자리, 배고픔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없느냐가 왜 중요한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잘 보여줍니다. 그가 98살 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죠. 막강한 블레셋 군대에 밀리는 걸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목적으로 실로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홈리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자로 전쟁터에 함께 갔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환호성을 지르고 전쟁에 나갔는데 결과는 참담하게 대패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고 말지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나다 자빠져 죽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던 비느하스의 부인은 간신히 아이를 해산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 지었지요. 그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들의 손아귀에 빼앗겨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네.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로로 끌려간 딸들과 아들들,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눈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너희 친척 아버지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잖아요. 그때 그가 뭘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에 갈등이 생기지요. 그것은 함께 간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눠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더러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양보하잖아요. 그럼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삼촌부터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해 갑니다. 롯이 그렇게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바라보며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고 막막하죠. 롯에게 찾아가서 아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도로 물리자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한숨만 내리시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길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서 등은 찢어졌고 발에는 쇠고랑을 찼지만 그들은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몹쓸 짓을 해서 죄를 받아서 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에 빠졌지요. 그런데 그 밤에 거기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막혔던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했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때까지 찬양할 때였고요. 몸의 기운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해도, 제가 판단하기에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죠. 그래, 너가 정말 잘 보았다. 맞다고요. 그러나 나의 관점은 너랑 다르다. 내 생각은 너랑 다르다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여기가 볼품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내 능력이 나타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장소라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막막할 때,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라도요. 그러나 거기 그 자리에 꿈틀거리며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느낌을 받지 못하고 한다면 이 예배당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도와달라고, 딸이 귀신 들려서 죽을 지경이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유대인이 아닌 까닭에 거절하며 자네에게 먹을 빵을 주지 않는다고 반대하셨잖아요. 그러자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낫겠더라고 제발 은혜를 주시길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수모를 받으면서도 거절을 당하면서도 찬밥 진세를 당하면서도 요청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면 게임이 끝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너에게 임하시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기도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노라고, 체면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와 벽 때문에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고통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없어서 할 수 없어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요. 장애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일을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닥친 고난이 크고 모든 일들이 안 되고
계획이 엉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집 나간 작은 아들처럼, 혹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집으로 들어가길 거부했던 큰 아들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깨어 있으라고,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 생명의 땅으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일어서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내려서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일어서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지 못하던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빛을 돌보지 않아서 그 빛이 사라지는 걸 모른 채 하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서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정작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 두지 않고요,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높이며 살던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바라면서도 내가 섬기고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침묵하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할 수 없다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절망의 자리, 거짓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 어둠의 자리,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2015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